지난주까지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행하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행한 후에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 동안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셨고, 이제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번 유월절에 과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실까, 예루살렘에 나타나실까라는 그러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또한 기대를 가지고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미 누구든지 보면은 잡아들이도록 하는 그러한 결정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늘의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지는데,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보면은 문맥으로 보면은 마치 이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이 아니라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가 한참 뒤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은 가능하면은 다른 복음서에, 공간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러한 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사건은 함께 기록을 하면서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이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분명하게 해소해 주기 위해서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기록할 때에도 가능하면은 그 상세한 주변의 상황과 지역이라든가 시간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사건도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대해서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있었던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곳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다니와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서 분명하게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이 사건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의 집에 계신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잔치 자리에 마르다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잔치를 벌였는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나사로 형제들과 관계되어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든 이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이 잔치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잔치 자리에 앞에서 11장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나사로가 함께 예수님과 앉아있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3절에 보니까요. 마르다는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 일을 했는데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어떤 향유냐니까 순전한 나드라는 향유인데 그 향유 한 근을 다른 복음서에는 한 옥합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당시에는 옥으로 만든 항아리에 이제 이 향유를 이렇게 채워 두었는데 그래서 옥합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무게 단위로서 한 근이라는 단위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순전한 나드 한 근 아주 값진 귀한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집트나 그런 곳에 가보면은 이제 이 향유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는데 향유가 우리가 자주 흔히 사용하는 뿌리는 향수가 있잖아요. 그 뿌리는 향수는 이 향유가 다 원료입니다. 이 향유를 알코올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서 만든 것이 뿌리는 그런 향수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가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그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보니까 문둥이 시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발을 씻고
부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 다르죠. 성경이 문제가 있죠.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이 성경은 저렇게 기록하고. 그런데 머리에 향유를 바른다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바르는 거하고 붓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르는 거는 조금 바르는 거고 붓는 거는 많이 붓는 거죠.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 머리에 부은 부분을 특별히 기억해서 기록한 것이고, 사도 요한은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발에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다른 공관복음에 이미 머리에 부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머리에 부은 향유가 조금이 아니라 한 옥합을 다 머리에 부었으니 그 향유가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발까지 다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부었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라는, 이 씻었다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로 무엇을 씻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원어에서는 씻다라는 의미보다는 머리카락으로 문지르다, 닦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물로 씻으면서 손을 닦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 정확한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예. 닦는다라는 건 걸레로 뭘 닦는다가 닦는 거고, 손은 물로 흐르는 물에 할 때는 씻는다가 맞죠. 그런데 뭐 그냥 씻는다 닦는다 쓰잖아요. 예.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발을 씻는다는 이 표현이 원어상에는 정확하게 머리카락으로 발을 문질러서 이제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향유니까 향재료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기스 추출한 기름인데 그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발까지 부어졌고, 그것을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문지르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요한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유가 조금만 있어도 향이 진동을 하는데 한 옥합을 부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 한근이라는 표현이 한 340g 정도 되는데, 340g이라고 하면은 양이 칠성사이다 한 명이 얼마예요, 양이? 그러면 소주 한 병은 얼마예요? 그건 더 모르죠? 코카콜라 옛날 작은 그런 병이 355ml. 그러니까 대충 작은 소주병에 참기름 이렇게 담아갖고 하잖아요. 거의 그만한 양의 향유예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부으니까 향이 정말 집안 가득하고, 집안뿐 아니라 온 동네가 그 향유 냄새로 가득할 만큼 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상황이 되었음을 지금 요한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보다가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인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이 향유의 가치가 수치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와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300일의 품삯, 거의 1년 연봉이에요. 오늘날 일반적인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금액인가. 그 비싼 거를 그냥 단숨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붓고 발에 부어가지고 낭비하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야, 그걸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가룟 유다가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나 아까웠어.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님의 재정 담당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 돈괴를 맞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그 헌금으로 하면은 그거를 자기가 관리하면서 빼먹으려고 그 생각을 하고,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그냥 허비하도록 두고 예수님 옆에 따라다녀봤자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그것이 악을 행하는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을 닦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사환이 나오는데, 나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는 그러한 명을 받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서 문둥병이 다 나아서 나만 장군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잔뜩 준비해왔던 것을 엘리사에게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안 받아서 결국은 그냥 돌아가는데, 옆에서 게하시가 지켜보고 있다가, 야, 정말 너무너무 아까워. 가룟 유다와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그래서 엘리사 몰래 따라가가지고는 열왕기하 5장 22절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5장 22절,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런 거짓말을 꾸며내서 나아만에게 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챙기려고 했어요. 이 양도 보면은요, 자기 혼자 메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이 더 많이 줘버려요. 27절로 내려가서 보면은요,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것을 엘리사가 알고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물질을 탐냈던 이 게하시에게 나만의 문둥병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탐했다가. 가룟 유다도 이렇게 물질을 탐하는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 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무덤에 오는 여자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도 보면은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사 지내는 그러한 장사법이 향유를 바르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다음에 향품을 준비해 와서 향유를 준비해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발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향품을 준비한 그 기사를 기록한 부분을 읽었어요. 이렇게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그러한 장례의 절차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 일을 두고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보통은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아주 극진한 대접인데, 그저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향유 한 옥합을,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값어치가 있는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나의 장사를 위해서 마치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지금 마리아가 미리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일을 보다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거듭거듭 강조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구제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엿새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되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기간이 제한적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적이다, 정해져 있는 기간까지만 이 땅에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언제나 돌아볼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그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중요성을 예언적으로 표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값비싼 향유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행위는 복음 전파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귀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보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는 그 일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편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이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준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린고비처럼 아끼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끼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모으고 또 모으고 죽었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물질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서 그 자식들이 그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끼면 결국 누군가 다른 사람이 써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 반대로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낭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펑펑 써버려. 저축해야 될 때가 있고 정말 가치 있게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한데요. 합리적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룟 유다는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지. 가난한 자들 나눠주지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비싼 이 향유를 쓰는 것이 잘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끼고 또 아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내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그들을 돕는 것이 결국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셨으면 나도 마리아처럼 내 연봉을 다 드려서라도 예수님께 드렸을 거야 라고 핑계 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이 제 곁에 계셨어요? 제 곁에 계셨으면 제가 잘해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물질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말씀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 땅에 쌓아둔 물질은 도적이 와서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혹은 벌레가 다 먹어버릴 수도 있고, 쥐가 파먹어버릴 수도 있고,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물질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물질을 써야 될까 고민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면서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순간에 엄청난 비싼 향유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그러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쓸까를 항상 고민해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일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그러한 통로를 잘 활용해서, 제가 지난주에 공동회의 하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11조 제대로 잘 하시고 물질의 통로가 되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통로들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버리십니다. 다른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정말 가룟 유다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 하다가 예수님까지도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물질을 잘 사용해서 주님께서 심판 자리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나에게 베푼 그 사랑, 나에게 베푼 그 친절, 나에게 베풀었던 그 물질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나와 함께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된 삶이 아니라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